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는 이제 농군의 아들로 태어나서 농사꾼 자식으로 뭐 평생을 산 거죠. 근데 제가 보니까 벼농사 짓는 농부들은 뭐 안 좋아하는 게 많아요. 안 좋아하는 게 많은데 뭐 까치도 안 좋아하고 뭐 꿩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특히 까치 과수원하는 분들 까치 정말 싫어하죠. 좋은 사과, 좋은 배만 톡콕 찍어 먹고 가거든요. 근데 벼농사 짓는 분들은 참새 정말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피, 몸에서 나는 피 말고 식물 피를 좋아하지 않는데, 농부들이 가을이 되면 허수아비를 괜히 세워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는 낭만이죠. 허수아비, 가을에 들녘 나갔더니 허수아비가 세워져 있어. 낭만입니다. 많은 농부들 입장에서는 생존의 몸부림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뭐 지금은 참새떼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참새가 떼로 날아다닙니다. 자, 그러면 참새가 떼로 날아다니면서 이 가을 초입이 정말 좋은 시절이거든요. 그럼 그때 벼가 그 이삭을 피우기 시작을 합니다. 열매가 이제 달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참새떼가 와서 우리가 포도 알맹이 빼먹듯이 이게 버리잖아요. 그것처럼 귀신같이 한 번씩 짝짝 집어넣고 갑니다. 벼를. 그럼 쪽쪽 빨아먹고 가는 거죠. 그럼 안에 있는 단 그 쌀 물은 쪽 빨아먹고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그러면 에이, 새가 얼마나 먹겠어, 참새가. 그냥 두잖아요. 그러면 진짜 이 논 하나 쑥대밭 떼는 거는 뭐 일도 아니에요. 오죽했으면 얼마나 그 새떼가 무서웠으면, 저희 부모님께서 공부하라고 자식 형하고 저하고 이렇게 농사일 안 시키셨는데 초가을에는 논에 보내셨어요. 새 보라고 보내셨습니다. 그럼 형하고 가가지고 와이 하고 우리 시대의 뭐 참 뭐 씁쓸한 추억 중에 하나인데 정말 가고 싶지 않았죠. 근데 뭐 어떻게 합니까? 새가 농사를 망쳐 놓는다니까.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이제 참새떼를 그렇게 싫어했는데, 새만큼은 아니지만 피도 못지않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여름철이면 이제 할아버지께서 할아버지만의 일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논에 들어가셔서 피를 솎아내는 겁니다. 피는 이제 벽과의 식물인데 겉모습만 보게 되면 구분이 잘 안 돼요.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보여주시죠. 야, 이게 피다, 피. 그럼 보면 제가 볼 땐 벼예요. 구분을 못합니다. 제가 구분을 못하니까 여러분도 구분을 못하겠죠. 근데 뭐 농사꾼들이야 하죠. 이제 제가 관심이 없으니까 아무리 비교해봐라 그래도 자세히 볼 생각을 안 하고 편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피는 피예요. 벽과 식물이어도 피는 피어서 열매를 맺으면 벼를 맺는 것이 아니고 피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당연히 좋지 않죠. 농부 입장에서는 벼를 수확해야 되는데 피를 거두려고 농사를 짓는 건 아니거든요. 자, 그런데 비단 그것 때문에 피를 싫어하는 것은 아니고요. 농부들이 피를 싫어하는 더 본질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이 피가 벽과의 식물인데 벼에 비해서 뿌리가 팥뿌리 같습니다. 그 벼뿌리는 보면 이제 별 볼 일 없어요. 이 뭐 서 있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풍성하지 못해요. 근데 뽑아 보면 피는 팥뿌리처럼 아주 튼실하게 막 뿌리가 많죠. 그리고 억세고. 그러다 보니까 이놈이 딱 자리를 잡고 있으면 주변에 있는 벼들은 양분을 섭취를 못하는 겁니다. 왜? 피가 먼저 쏙쏙 다 빼먹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벼들은 비실비실하고 당연히 소출도 적게 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 뭐 농부 입장에서는 피가 예쁠 수 없는 겁니다. 미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것이 쌀을 주식으로 삼았던, 지금도 주식인 주식이죠. 많이 인기가 없어지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밥은 이제 천대 받는 음식이 점점 돼가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아주 과거에는 쌀이 제일 중요했고요. 뭐든지 뭐 가격이 이게 얼마라기보다 시골에서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거 쌀 몇말 가격, 이거 쌀 한 가마 가격 그랬거든요. 예. 참 그러고 보면 제가 몇 살 되지도 않았는데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예. 그때는 하여간 화폐 단위도 있었지만 화폐 단위만큼 중요한 게 쌀이 곧 화폐 단위였습니다. 쌀 한 가마니, 두 가마니, 세 가마니 가격 뭐 이렇게 됐으니까 쌀 한 대, 두 대 가격 이랬으니까 그만큼 이제 우리에게 쌀이 중요한데, 그래서 과거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오늘 이 본문을 읽게 되면 자연스럽게 피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라지? 가라지는 곧 피고 피는 곧 가라지고 그랬던 거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어디로 가냐면 피가 벼농사를 망치는 것처럼 가라지 같은 성도가 교회에 있어서 교회를 망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틀린 해석이냐? 당연히 틀린 해석은 아닙니다. 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틀렸다고 단언할 수 있는 해석은 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목사님들이 평생 성경을 읽고 연구하시는 분들이 아무려면 틀린 얘기를 하겠습니까? 물론 뭐 틀린 얘기도 있을 수 있겠지만 틀렸다고 단언할 수 있는, 단정할 수 있는 해석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 전통적인 해석, 교회 안에 가라지 성도가 있고 그 가라지가 교회를 망친다. 자, 이 해석도 틀렸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교회가 안고 있는 이게 현실적인 문제이고요. 또 모든 목회자들이 안고 있는 괴로운 문제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목회자들이 이 말씀을 갖고 설교를 하곤 했습니다. 요지는 간단하죠. 우리 교회에 가라지 같은 성도가 있다. 아니 가라지가 있다. 그리고 내가 누군지 안다. 이렇게 대놓고는 얘기는 안 해도 결국 듣다 보면 그 얘기예요. 우리 교회에 가라지가 있고 그리고 내가 그 왼수 같은 인간 누군지 안다. 결국 그 얘기인데, 자, 그것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가라지는 티가 나거든요. 숨어 있어요. 숨어 있긴 합니다만 티가 납니다. 자, 피 제가 구분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지금 자, 논에 갔습니다. 피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구분할 것 같아요? 채은이 나 못 구분할 것 같아? 나 해. 어떻게 구분하는 줄 아세요? 겉모습을 보고는 모릅니다. 여전히. 옛날에도 몰랐는데 지금 알겠습니까? 근데 구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조금 거리를 두고 이렇게 멀리서 보면 됩니다.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보게 되면 그 피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오와 열 밖에서 자라요. 느낌 오죠? 오와 열 밖에서 자라요. 얘는. 여러분 보내기 할 때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은 모를 거예요. 우리 세대는 다 알죠. 먼저 이 줄을 이렇게 줄을 이렇게 말뚝을 박아 줄을 이렇게 하고 그 줄 따라 이렇게 탁탁탁탁 심습니다. 그리고 또 옆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그렇게 오와 열을 지어서 심어놔야 관리도 쉽고 또 나중에 벼베기도 쉽기 때문에 다 오와 열에 맞춰서 모내기를 합니다. 근데 피는 자리를 일탈한 곳에 있지요. 있으면 안 되는 곳에 거기서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떨어져서 보면 얘 피네 알게 되는 거죠. 굳이 겉모습을 볼 필요도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이 교회 안에도 가라지 같은 성도가 있을 수 있겠죠. 특징은 무엇이냐면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우리끼리 얘기해요. 그냥 그 자식은 진짜 얼마나 하여간 삐딱해. 말도 삐딱하고 눈빛도 삐딱하고 행동도 삐딱하고 다 삐딱해. 그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가라지의 특징이, 피의 특징이 그거든요. 삐딱해. 없어야 되는 곳에서 자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가라지 같은 성도도 교회 질서에서 벗어나서 이상한 말과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죠. 제자 훈련하는 교회 갔습니다. 그럼 그 교회는 그 목사님은 그거밖에 못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왜 여기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처럼 못하냐. 그러면은 그거는 참 어려운 얘기죠. 그럼 뭐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그 목사님이 또 그 교회가 그걸로 특화된 것을 거기 가가지고 마치 그 샘에 가가지고 숭늉 찾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왜 여기는 숭늉이 없어? 그럼 뭐라 그래요? 방법이 없는 게 그런 식인 겁니다.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교회 안에서 이상한 말,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교회를 괴롭게 하고 또 해를 끼치는 거죠. 그러니까 숨기려고 해도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드러나게 된다. 정체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자, 28절 보게 되면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야, 이게 이제 종들의 마음입니다. 가라지는 뽑아 버려야지. 자,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29절에 보게 되면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자,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을 다치게 할 수 있겠죠. 곡식을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왜? 뿌리가 막 얽혀 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그럼 자칫 뽑았다가 곡식 뿌리까지 다치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냥 두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의 핵심이죠. 자, 그래서 나도 누가 가라지인지 알지만 내가 뽑지는 않겠다. 이제 결국 이제 이런 설교이고 또 이런 해석인 건데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해석이고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말씀은 평신도들의 말을 빌리면 까는 설교 주로 본문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주로 까고 치고 찌르는 설교 본문으로 선택이 돼서 쓰임을 받았는데, 근데 저는 이제 가제는 개편이라고 충분히 그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괴롭거든요. 괴로워요. 정말 이렇게 말 한마디 여러분도 보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자살을 많이 해요. 댓글이고 댓글. 넌 죽어라. 넌 뭐 쓸모없는 인간이다. 넌 왜 그렇게 하냐. 죽잖아요. 말이 나는 그냥 별 생각 없어요. 뭐 찾아보면 난 별 뜻 없었대. 다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으면 그런 설교를 하겠습니까? 이해되죠? 속이 많이 썩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이유에서 아주 좋은 해석은 아닐 수 있습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아주 좋은 해석은 아닐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미래지향적인 목회관은 아닌 것 같다. 자,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안에 가라지 같은 성도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뭐 없지만은 한번 그렇게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피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그러면 이제 이름표를 붙여주고 싶죠. 당신은 가라지 성도야. A 성도, B 집사 가라지 같은 성도야. 이렇게 이름표를 달아주고 싶습니다. 사람 마음이 다 그런 거거든요. 아주 하는 말도 행동도 꼴 보기 싫으면 그렇게 이름표를 달아주고 싶은 건데, 그렇게 이제 이름표를 달아주고 가라지로 그냥 정해버려요. 자, 그러면 이 말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말은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조심해서 해야 돼요. 오죽하면 주님 말씀에 너희들이 아무 말이나 막 하지 말아라. 너희가 마지막 날에 너희가 한 모든 말에 대한 해명을 내 앞에서 해야 될 거래요. 해명.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우리 안에서 비난하는 말, 비판하는 말, 이런 말은 가급적이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교회를 향해서 뭐 이러니 저러니 말할 게 없어요. 혹시 여러분의 인생을 다 들여서 교회를 위해서 뭐 희생하고 헌신했으면 뭐 그럼 모를까,
그렇지 않은데 뭐 그냥 이러니 저러니 말할 필요 없어요. 나중에 아니면 어떡하게. 주님 앞에 가서 뭐라 그럴 거예요. 어떻게 해명을 하게요. 말이 정말 무서운 건데 너 가라지라고 한번 팍 찍어놓는 순간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낙인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냥 저 사람은 그냥 나가 가라지 그냥 피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규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냥 계속 평생 가라지예요. 그냥 그 사람은 그냥 가라지이고 피이고 쓸모없는 인간이고 하등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가라지라고 규정해 버렸는데 그럼 그 사람에게 뭘 기대를 할 겁니까? 예, 뭘 기대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겠죠. 예, 망하거나 죽기만을 바라는 겁니다. 저 가라지 언제 망하나, 언제 죽나, 예, 언제 사라지나 이런 생각만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이게 성경적인 사고방식 같지는 않잖아요. 그죠? 자, 주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넘겨주세요. 고린도전서 13장 7절.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참아야죠. 야, 우리 중에서도 뭐 신앙의 수준은 다 사람 성도마다 다 다릅니다. 뭐 주님만 아시죠. 그거는 누가 성숙한 신앙인지 누가 아직 연약한 신앙인지 주님만 아시는데, 자, 그러면 성숙한 신앙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참을 줄 아는 겁니다. 참아야죠. 예, 내 마음에 안 들면은 이렇게 할 거예요. 네. 또 모든 것을 믿으며 믿어야죠. 뭐 예, 이 사람이 아직은 부족한 것이 많지만 실수가 많지만 주님 안에서 믿어줘야죠. 그리고 모든 것을 바라며 좋은 것을 바라야죠. 이 사람이 지금 아직은 연약한 모습이지만 성장하게 되기를. 아직은 솔직히 좀 피 같아. 이상한 자리에 자꾸 있으려고 그러고 하나 되지 못하고 겉돌고 막 이렇게 돼. 그래도 언젠간 하나 되어서 이 길을 함께 걸어가게 되길 바라야죠. 그리고 모든 것을 견디고, 이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대놓고 교회를 대적한다면 모를까,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모세를 대놓고 대적을 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경우가 아닌 다음에는 좀 마음에 안 들어, 좀 부족해, 그런 정도라고 해도 그의 변화와 발전을 믿고 소망하면서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위에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목회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게 좋은 공동체고 좋은 성도이고 성숙한 성도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와 함께 예수님의 해석도 전통적인 해석 방식과는 조금 다릅니다. 자, 우리는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으면은 가라지를 뽑아버릴까 어떻게 될까 뭐 이 생각만 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해석은 달랐다는 거죠. 한번 넘겨주세요. 마태복음 13장 36절부터 38절.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가라지 비유를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나중에 그런 경우가 많지 않은데 두 번에 걸쳐서 설명을 해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비유의 말씀인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자, 여기서 제가 관심을 갖는 건 뭐냐면 밭은 교회요 그랬습니까? 그게 아니라 밭은 세상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는 밭은 당연히 교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아니 교회라기보다는 세상이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물론 가라지가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고 뭐 또 경험적으로도 틀린 해석은 아닙니다만은 왜 없겠어요. 뭐 악한 자들이 어디다가는 안 뿌리겠습니까? 자, 그렇지만 세상에
절대적으로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건 정말 그래요. 여러분도 한번 우리 사는 세상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가라지 천국이거든요. 가라지가 정말 많을 뿐 아니라 쑥쑥 잘도 자랍니다. 우리에 비해서 뿌리도 아주 튼실하고요. 뿌리도 많고 얼마나 깊이 세상에 뿌리 내려서 자라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줄기도 강하고 튼튼하고요. 키도 엄청나게 큰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 곡식 알곡인 성도들은 가라지 틈새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주로 그런 것이 사실입니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경우도 많고, 또 이렇게 하기도 어렵고 저렇게 하기도 어려운 경우도 종종 있다는 겁니다. 뭐 할 수 없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는 거죠. 뭐 비근한 예를 하나 들면, 제가 잘 아는 어른 분이, 뭐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뭐 이래저래 고마운 분이기도 한데, 근데 그분이 또 엉뚱하게 부동산에 이렇게 관심이 많아요. 자세하게 어떤 분인지 물어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에 관심이 참 많으신데, 저를 만날 때마다 부동산을 아파트를 청약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만날 때마다. 그러니까 제가 안 만날 수는 없는 분이거든요, 그분이. 근데 만날 때마다 그분이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만날 때마다 괴롭죠. 오해하지 마세요. 부동산 청약이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뭐 집 없는 분들은 당연히 청약을 해야죠. 얼마나 좋은 제도입니까? 100분 활용해가지고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저는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죄에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겁니다. 뭐 이것저것 뭐 자세하게 얘기할 것도 없어요. 하여간 뭐 이유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그걸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낫기 때문에 안 하는 건데,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솔직하게 다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등등등등 막. 그냥 요 옆에서만 아파트를 줘도 제가 청약을 한번 해볼 텐데, 일단 너무 멀어요. 다 새로 아파트 신축하는 곳이 너무 멀기도 하고, 뭐 하여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안 됩니다. 못 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똑똑하신 분이거든요. 단호합니다. 목사님,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어리석은 생각. 일단 내 말을 믿고 청약 넣으세요. 다 이게 얘기를 해. 그러면 그래서 또 이제 저는 뭐 이것저것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얘기도 안 해요. 그냥 웃고 넘기는데, 그분 얘기는 그거예요. 너무 답답하다는 거죠. 당신 같은 사람이 돈 벌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목회에서 돈 벌게? 아니요. 청약 넣으면 정 싫으면 표 팔아. 표만 팔아도 몇 천만 원, 1억은 남을걸? 얼마나 조건도 좋아. 평생 무주택자였지. 그리고 애셋이지. 1순위 넣으면 돼. 목사님은 표라도 팔아. 이제 저보다 어른이고 또 저에게 이래저래 도움을 많이 주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게 어떻게 나쁘게 세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웃으면은 그분이 이제 이렇게 참 측은하게 봐요. 저래서 세상을 어떻게 사냐, 노후는 어떻게 하려고, 뭐 등등 별 얘기도 다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분 얘기가 뭐 아주 틀린 얘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제가 목회자잖아요. 목회자는 생각이 많은 겁니다. 이익을 항상 생각하며 제가 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익을 떠나서, 또 가부를 떠나서 무엇이 목회자의 삶에 더 적합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는지 제가 생각 안 할 수 없거든요. 제가 표 팔아가지고 5천만 원 남기면은 여러분 어디 가서 간증하고 다니실래요? 우리 목사님이 어렵게 개척교회 가지고 이렇게 하더니 하나님께서 복 주셔가지고 이번에 표 팔아서 5천만 원 1억 남겼대. 그렇게 되기는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성도의 삶에는 여러 가지 보이는 보이지 않는 제약들이 있는 겁니다. 해서는 안 되는 것들도 솔직히 있고요. 그리고 내가 성도의 양심상 하면 좋은데 할 수 없는 것들도 꽤 돼요. 성도의 양심상 내가 이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아. 이게 이렇게 하면 성공이 되고, 이렇게 하면 높이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 돈 버는 줄 내가 알겠어. 가능하지만 뭐 정말 이건 안 될 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내 양심상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그래서 할 수 없는 일들도 꽤 된다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가라지들은 쭉쭉 잘 자랍니다. 이 사람들은 거치는 게 없어요. 양심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아. 그냥 돈이 된다면, 또 성공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쭉쭉쭉쭉 잘 자라는 거죠. 반면에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 쭉쭉 자라는 가라지 아래에서 이게 치여서 사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냐? 우리는 보잘것없는데 가라지는 잘 자라는 거죠. 억울해요? 억울해요? 나는 뭐 굉장히 그냥 피해 의식 그런 거 있을 수도 있죠. 쟤 때문에 내가 안 돼. 저 사람들은 이래서 잘 되는데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더 어려움이 많아.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겁니까? 그래서 원수 같은 이 가라지들 다 뽑아낼까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까요? 주님께 주여 세상의 모든 가라지들 싸그리 깡그리 왼수 같으니까 우리를 잘하지 못하게 우리를 괴롭게 하니까 괴로운 부분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세상을 막 이렇게 뒤집어 놓으니까 막 그냥 아파트 가격도 막 오르고 막 땅값도 오르고 막 그래가지고 덕보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같은 사람은 아파트 사기가 더 어려워져. 그게 치이는 거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다 뽑아내면 그러면 이제 세상의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겁니까? 자, 그럴 수 없거든요. 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성 가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삼성 가문이 알곡 성도들입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삼성 가문은 원불교 집안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위대해 보이죠. 삼성이 최고예요. 우리나라에서 삼성만한 기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삼성이 최고인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하등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나 뭐 삼성 가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막 뭐든지 막 놀라워 보이고 그렇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보실 땐 가라지입니다. 야, 그러면 가라지니까 삼성이 망하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삼성이 망했으면 좋겠어요? 가라지니까 주님께서 뽑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실 생각입니까? 어리석은 생각이죠. 그거는 바보예요. 저는 삼성이 진심으로 잘 되기를 기도를 합니다. 주여, 저렇게 세금도 많이 내고 저렇게 고용도 많이 하는데 삼성이 더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옳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정치하는 분들은 알곡 성도입니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주로 가라지겠죠. 선거철만 되면 기독교인들도 또 뭐 사찰 가가지고 또 이것도 하고 뭐 하지 않아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가가지고 거기 또 가가지고 이렇게 하고 막 분명히 집사라 그랬는데 표가 주님이에요. 표가 주님이에요. 그러면 그런 분들 하나님께서 몽땅 다 드러내셔야 될까요? 그러면 안 되죠. 정치하는 분들 중요하고요. 우리는 마음에 안 들지 몰라도 열심히 일합니다. 우리보다 열심히 일해요. 뭐 방향성을 떠나서 어쨌든 다 나라가 잘 되길 원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다 국민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뽑아내면 안 돼요.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뿐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가라지가 들어와 있을 수 있어요. 세상에 있으니까 우리 인생에도 들어와 있겠죠. 자연스럽게.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가라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뭐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뭐 부모님 뭐 시부모님일 수도 있고 뭐 장인 장모님일 수도 있고 뭐 누가 됐든 간에
내 인생의 가라지가 되어서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직장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그게 아니면 우리의 육체의 약함이나 결핍이 가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가라지를 몽땅 뽑아내면 내 인생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럼 그때부터는 행복하고 웃으면서 살 수 있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북한 저 김정일 가문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 생각일 뿐이에요. 예, 하나님의 이 우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와 뜻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다 압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알진 못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아는 분명한 사실은 있습니다. 한번 넘겨주세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잘 아는 말씀이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주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여러분, 내 인생의 가라지 싫죠. 네가 옆에 있다는 자체로 나는 끔찍하다. 그런 가라지 누구의 인생에나 다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있고요, 제 인생에도 있고요. 세상 살이가 그냥 원래 그런 거예요. 주님 말씀에 세상 살이가 그런 거다. 가라지와 함께 사는 거다. 근데 그 가라지, 놀랍게도 그 모든 가라지들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역할이 있다는 거죠. 어떤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라지를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너무 싫어하지 마시고 너무 막 그냥 그 치를 떨고 막 그러지 마세요. 어디에 있든 간에 그가 난 네가 정말 싫다. 걔가 있어서 내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 가라지가 있어서 내가 그나마 이렇게 성도로 신앙생활을 하며 살 수도 있는지 몰라요. 그 깊이까지 우리가 이르지는 못하죠. 어떤 의미인지. 그런데 그냥 답으로 그냥 그렇게 알고 계세요. 어떤 가라지가 됐든 그 가라지에 의미가 있다. 이와 함께 이제 오늘 본문 말씀 3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가라지와 곡식, 이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결말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결말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가라지가 지금 대단해 보이죠? 잘 자라고, 열매도 막 심지어 있는 것 같고 우리는 그 아래서 치면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곡식을, 알곡을 보호하시사 알곡 성도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결국 이기게 하실 거다. 지금 너희가 보는 게 전부가 아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가라지는 베어서 단으로 묶어서 불에 던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곡식은 모아서 천국 창고에 드리게 될 거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냐? 그러면 이 말씀 붙들고 오늘도 성도로, 믿음을 갖고 성도로 꿋꿋하게 살라는 주님의 말씀인 거죠. 성도는 어떤 사람이 성도인 줄 아세요? 이게 성도입니다. 저 마지막 날에 얼마 안 남았어요. 제가 50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저도 몰랐으니까. 얼마 남지 않았어요. 몇 년이나 제가 더 세상에 살겠습니까? 이제 얼마 후면 제 인생의 마지막이 오게 되는데,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된다고요? 승리의 날인 겁니다. 그 승리의 날을 보면서 그 승리의 날의 빛을 가지고 오늘을 보고 오늘을 사는 것이, 그게 성도인 겁니다. 지금 당장 강남에 가가지고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살고 나는 이게 이 꼴이 뭐냐, 성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게 곧 가라지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성도는 마지막 날의 그 빛, 확실한 빛,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을 보면서 어떻게 살아요? 성도의 삶을 사는 거죠. 주님, 저는 곡식입니다. 알곡입니다.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이 관점을 갖고 보게 되면 가라지들이 불쌍해 보여요. 불쌍하죠. 저는 삼성 가문 식구들이 불쌍합니다. 삼성뿐이겠습니까? 현대 식구도 LG 식구도 다 불쌍합니다. 어떤 사람이 안 불쌍해요? 다 불쌍하죠. 그래서 위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알곡 성도이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많은 가라지는 품어야죠. 불쌍히 여기고 아량으로 참아주면서 여러분의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역 평생 잘 해냄으로 말미암아 결국 풍성한 열매를 여러분 마음에 품고 또 손에 들고 주님을 만나는 그런 영광의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전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전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이건 여러분의 결정입니다. 내가 그렇게 보겠다고 하면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보고 싶지 않다고 하면 인생의 가지런지로 인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피해의식을 갖고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이제 이런 시각을 고쳐먹겠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저를 괴롭히는 가라지조차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렇습니다. 그것이 있어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수 있었고요, 기도할 수 있었고 또 주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게 사실이고 그게 진실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 제가 그런 성도가 되겠습니다. 위하여 남을 보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자꾸 보지 않게 하시고 제가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사명, 열매 맺는 사명,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결실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알곡이 되겠습니다. 주님 그런 인생을 살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간절히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이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곡식입니다. 알곡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잘못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잘못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곡식이오니 주님께서 농부가 곡식을 돌보는 것처럼 우리를 돌보시지 않겠습니까? 보호하시지 않겠습니까?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그리하여 주님 천국 창고에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린 시기하며 질투하며 불평 불만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인생을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 만족을 누리며 주님 안에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축복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모셔서 이런 관점을 갖게 하여 주시고 이런 사고 방식을 갖고 살 수 있는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더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더 좋은 것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 기뻐하시는 것을 남기며 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그런 주님의 아들 딸들 되게 하시고 주님 축복하시는 주님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생길에서 주여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능력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능력 주시는 그분으로 인해서 끝내 승리하는 주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잘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끝내 결실하는 성도로 알곡 성도로 주님 앞에서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